7월 5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순종과 무지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이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그만치 40일이라는 이 시간을 그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물론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그저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었으며 또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다루심을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모세는 혼자서 홀로 앉아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독대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듯이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으며 우리는 또한 이런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다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또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일들에 밀려서 급하게 하나님을 스치듯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롭게 듣게 되며 그 시간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연단받고 세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40일을 하나님과 보낸 후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던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첫 번째 내려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첫 번째와는 달리 사람들은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산을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위엄있고 거룩한 광채였습니다. 3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강한 광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광채는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제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밖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충만함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모세의 내부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내는 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근원이 되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에는 아마도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 같은 그런 빛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즉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채를 띤 얼굴로 내려온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그 계명을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광채가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백성의 어른들,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지시하신 것들을 백성에게 모두 그대로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침들과 율법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과 계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것들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그 죄의 비참함을 그 죄의 결과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시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를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백성들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창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의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